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향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 부분은 3.1절에 대한 우리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었던가, 기독교가 얼만큼 이 3.1절에 기여를 했었던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방 1910년 이후에 주권을 일본에 건네주고 난 이후 우리 1919년까지는 일본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 군인이 한 4열 정도로 한 수천 명이 평양 거리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서서 구경하면서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째는 약함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들의 그 총칼 앞에서 뭐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나라가 넘겨졌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애통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1919년쯤에는 그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외부적인 요건이 잘 형성이 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제국이 이제 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모든 제국주의를 뛰어넘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미국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즉 말하자면 제국주의에 의해서 약소국가들이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소국가들이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막 시작한 러시아의 혁명, 그 레닌도 함께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이 나중에는 더 제국주의보다 더 강하게 나라를 지배했지만 제국주의의 열강에서 벗어난 소수 민족들을 자기네가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민족의 그 유약한 지식인들은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좀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교 독립론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액션을 취한 것은 1919년 2월 8일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 동경 적군의 그 심장에서 YMCA,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 그 회관을 빌어서
이광수 들어보셨죠? 최팔룡, 김도연,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읽게 됩니다. 그 3.1 기미 독립선언문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은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머리에다가 그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가지고 좀 모자에다 숨겨서 가져와서 민족 대표들을 만나면서 탄원을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 세계가 바뀌었으니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민족 대표들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그것은 고종이 죽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게 되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그러니까 3.1절 바로 전 한 달 조금 전에 식혜를 잘 마셨고 건강하신 이 고종 그 왕이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이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지식인들과 그 지도층이 일어나서 분개를 해야 마땅한데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들어왔고 고종을 그동안 9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것을 들고 한복판으로 나와서 통곡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수원에 있는 기생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생이라고 해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술인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같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빼앗긴 서름이 이런 거구나. 왕도 독살당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고 이것이 3.1운동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민족 지도자들 33인이 모이게 되었죠. 천도교인 그때 2천만 명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이 동학 세력의 동학 운동의 그 천도교가 이제 동학 운동의 후예들인데 그 300만 명을 대표하는 15명이 있었고요. 기독교인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명 중에 천도교보다 더 많은 16명이 참여하게 되었고 감리교 목회자가 8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인은 2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언제를 거사일로 잡을 것인가 얘기를 하다가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 3월 3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봉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천도교인들이 어떻게 장례 시간에 봉기를 하느냐, 그 불경스럽다.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3월 2일 날 하자 그랬더니 3월 2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게 3월 1일이 그래서 3월 1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고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래서 3월 1일이 됐죠. 장소는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이 되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좀 되돌이켜보면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 군인들과 일본 제국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 의지를 사진 좀 찍고 미디어를 사용해서 세계에 알리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도와줘서 우리 독립이 민족 자결권이 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평화적으로 싸움 벌이지 않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탑골 공원에서 피를 보게 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죠.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뭐 이해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 탑골 공원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될 때에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은 그 동학혁명이 비참하게 이 일제 군인들 또한 대한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게 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탑골 공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사람들이 벌써 확 모여 있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 가게 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바로 옆에 태화관에 모이셔서 같이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읽게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대표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재용이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일어나서 준비되었던 그 보성사에서 인쇄를 한 기미 독립선언문과 그 열심히 그려서 만든 태극기를 이제 다 품 안에 가지고 있고 대표가 읽으면 그걸 이제 쫙 나눠주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나? 이게 뭐가 있기로 했는데 왜 없지? 이러고 있는 때에 학생이 일어나서 그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계획된 대로 독립선언문 나눠주고 태극기를 나눠줘서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기죠. 놀라운 것은 이때에 이 모든 3,000명에서 6,000명 민족 대표를 놀랄 만큼 모으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었냐?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대부분의 그 당시의 고등학생들은 미션 스쿨, 선교사들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들이었어요. 특별히 유관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화학당, 이화여고에서 나왔는데, 이화여고는 다름 아니라 이 그 소수민족 오래된 전통에 의해 유교에서는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에게 이 어린아이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돈을 모아다가 세운 학교가 이화여고이고 이화여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뭐 배제학당, 뭐 숭실학당, 평양에는 숭실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서 좋은 지도자를 만들려고 했던 뜻이 있었던 것이고, 이 학생들이 주동되어서 16살이에요. 어린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의 미래를, 이 현실과 미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들이 조직하고 이들이 움직였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희동록 독립선언문은 최남선, 이분은 독립대표 33인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이분이 기초하고 만해 한용운 독립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일제강점을 무력으로 싸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비폭력, 간디의 비폭력은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의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간디처럼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으로 칼에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일제를 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뜻을, 큰 뜻으로 으뜸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일제가 억압해서 이게 싫다 그래서 리액셔너리, 반응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원되는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운동은 힘의 시대, 이게 지금 제국들의 시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도의의 시대, 이것들을 열겠다. 바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면서 3.1 독립선언문의 맨 마지막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쾌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3.1절에 그 독립선언서 뭐 한용운 씨가 썼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정신이 아주 놀랍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에 눌려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며, 이것이 일제를 물리쳐 내놓는 그러한 성경에 나온 가룟 유다와 그 젤롯 당원들이 가졌던 그러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천지를 희망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만, 이 독립선언문에 한글로 좀 쉽게 번역된 것, 이것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인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새봄이 온 세계에 들어와 만물이 살아나기를 재촉하는구나. 지금 봄의 시기잖아요.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시대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완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득한 천지의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 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는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고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이 독립선언문을 다 읽고 이 평화롭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일본 순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들러서 하면 그 팔을 쳐버렸어요. 그럼 팔이 잘린 채로 왼손으로 들고 했고, 왼손도 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증언된 얘기들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입으로 태극기를 물고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그 힘이 있었죠. 동학혁명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들고 일어나서 모든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중심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유관순 여사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보면서, 요즘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과 여성 지도자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이런 독립이 가능했던 거예요. 유교 밑에, 그리고 조선의 시대에는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았고 말도 할 줄 몰랐고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여성들을 교육시켰을 때 여성들이 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관순, 여기 잠깐 보였습니다만 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과 같이 옥생활을 했던, 그리고 유관순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분이 어윤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고요,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전 자라날 때 어윤희 기념비, 그리고 어윤희라고 하는 분의 그 사진을 늘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 액자를 늘 보고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한국 여성 지도자의 개발을 위해 교회가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유관순은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중소도시로 이제 펼쳐지게 되었죠. 4개월 동안 202만 명 정도가 1542회의 시위를 하게 됩니다. 7,500명이 죽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중소도시로 펼쳐가는 데에 역할을 한 게 유관순도 그랬어요. 천안에 자기 고향인데 가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 유관순이 이 전단지를 뿌리고 태극기를 만들게 해서 어느 날 만나서 이걸 데모를 해야 된다 이러고 한 게 이 학생들이었고, 그게 다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고, 그것을 모이고 조직을 한 게 뭐냐면 다른 건 조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던 거예요.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2,000명 중에서 그 기독교 교인들이 22%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1% 안 되는 사람들이 22%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다라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미션 스쿨의 학생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에서는 1919년 4월 15일 날 일본 순사가 자기네가 강제적으로 진압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사과를 한다고 제암리 감리교회 사람들을 모아놔요. 한 100여 명 모아놓고서는요, 아무 말 안 하고 듣는 척하더니 이 사람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그래서 최근 1982년도에는 그 시체가 거기를 교회를 이제 다 헐고 새로 짓게 되는 과정에서 23구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 3.1운동은 특별히 의의가 있는데요, 뜻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했었어요. 그러나 그 어린 학생들과 그리고 뜻을 가진 그 순박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을 무모하게 외쳤던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는데 거기서부터 민족이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독립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소리가 10년 동안 9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서부터는 독립운동이 조직화되게 됐고, 그것을 깨운 게 다름 아닌 믿음으로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1운동이 의의가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이거는 한 나라가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세 개 다른 나라였었어요. 통일 신라가 되고 여러 가지 됐지만, 고려와 조선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군주제였습니다. 그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3.1운동에 쓰여진 그 내용, 자주국민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19년 한 달 지나서 4월 11일 날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여파로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주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가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애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거죠. 대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거고, 대자는 걸 강조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민족 공동체, 민족의 핏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왕조들과, 이씨 왕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주인되는 왕조예요. 이씨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주권이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국, 이 표현은 민주공화국의 줄임말입니다. 민주, 백성이 주인되고, 공화라는 표현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였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화평하게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 개념으로 모욕적으로 쓰던 단어인데 이것을 합친 게 민주공화국이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것을 표방하게 되었고 그 근원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이 독립 3.1 운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이라는 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종황제가 꿈속에서 만든 그러한 연약한 나라가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내 나라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3.1 운동을 분기점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1919년도에 꿈을 꾼 자주국민, 이 꿈을 꾼 것이 그 일제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서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그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게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연한, 우리는 민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3.1 운동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나오게 된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그리고 그 조직에는 바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10장 12절서부터 21절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왔는가? 완악한 이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의 열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지금 아수르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일본이 지금 자기네가 중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물을 약탈하였고 또 용감한 자와 같이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모든 왕들을 자기 밑에 두었던 것이죠.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대한민국을 공짜로 먹는데 그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그 알맹이를 내가 꼴깍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변 국가가 다 그렇게 넘어졌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아주 약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 3.1 운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영감을 준 거예요. 뭡니까? 15절 말씀. 도끼가 어디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너희가 힘이 있어봤자 도끼밖에 안 돼. 그거를 쓰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너희는 톱밖에 안 돼. 이빨이 있지만 그걸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있어.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곳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일본 나라가 망하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갑작스럽게 불타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지요. 17절 이스라엘을 비춘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하루에 극단적으로 일본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요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독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지식인들도 다 친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중국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피난한 자들, 그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신이 의뢰하리니. 실질적으로 이 말씀들은 수많은 그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이런 구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제가 들어와서 뭐 한지 아세요? 구약을 못 읽게 했어요. 기독교에 모여가지고 일부러
일본 찬양, 천황 숭배하게 했어요.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책이 이게 불온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받으면서 영감을 받고 독립을 꿈꾸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천지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다름 아닙니다. 이 성경에 그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얻었고 그 분기점이 3.1운동이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되시기 바라요. 요즘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가지고 우리도 주눅드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민국이라는 표현, 중국의 봉건 왕조가 다시 이 나라가 조선 왕조로 돼야 된다, 이러한 세력들도 꽤 있었어요. 일본에 의지한 친일파 세력이 일본에 의지하는 게 이게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본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반대 똑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세 세력에 의해서 지금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3.1운동을 조직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하여서 이 모든 백성이 정말 민족이 하나가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의 영향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제 밑에 아직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왕조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성장하고 가장 번영하며 풍요스러운 이 남한 반쪽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주공화국,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독교는 그전까지는 외래 종교였다가 어떤 유교인도 불교인도 천도교인도 기독교인들만큼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핍박받고 싸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민족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거부감 없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외래 종교 취급하는 한국의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원래 그게 서양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3.1운동을 몰라요. 대한민국의 시작을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여전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말씀에 의지하여 영감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심뿐만 아니라 애국심도 깊게 심어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과거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과 헌신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귀한 우리의 조국 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국가적인 격변기,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100년 전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도 이제 또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